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 코람드 성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드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감격적인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는 은혜로 남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또한 온 세계 속에 전쟁과 또 다툼을 통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고통을 맞이하게 되며 온 재산들이 다 부서져 나가는 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온 세계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육신의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질병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몸된 교회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진실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선교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사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게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건진받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나는 모든 발걸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꽃이 있습니다. 꽃이 참 화려하지요. 꽃에는 또한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신 이유가 화려함에 있고 향기를 내는 데 있을까요? 가을의 대표적인 꽃은 국화라 그러죠. 국화가 이번 주 돼서야 진짜 활짝 폈습니다. 한 2주, 3주 안 피더니 활짝 폈습니다. 자, 가을의 꽃은 국화라 그러고 또 봄에는 꽃이 만발합니다. 개나리가 만발하고 진달래가 있고 또 철 좀 지나서 아카시아 꽃이 피어나면서 온 사방에 이제 꽃향기를 날리게 되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의 향기가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위해서 이 강산에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있는가?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벚꽃 구경 가야지. 그죠? 사람이 미어집니다. 여의도 은중로에 아주 대단하죠. 근데 저는 가까이 있어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 철 지난 다음에 버스로 타고 지나가는 경우 있지만은 가서 꽃이 만발했구나. 꽃 구경을 한 적은 없습니다. 꽃을 안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저도 꽃을 좋아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많아 복잡해가지고 근처에 그냥 도로에 나 있는 벚꽃을 보고 이 벚꽃도 만족하지 그러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꽃을 주셔서 꽃을 피게 하시고 아름답게 화려한 꽃을 피게 하시고 그리고 향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위해서 꽃의 화려함과 향기를 주셨겠는가? 꽃이 왜 화려할까요? 꽃이 왜 향기를 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화려함을 보여주고 좋은 향기를 내뿜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꽃이 화려하고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은요, 나비를 불러들이고 벌을 불러들이기 위함입니다. 왜 그 나비와 벌을 불러들일까요? 그들이 그 꽃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고 그 향기에 취해 있지만은 꽃은 그들에게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비가 날아가고 벌이 지나간 다음에 꽃이 시듭니다. 그 이후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화려함을 보이고 그리고 향기를 내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 그 식물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열매를 맺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창조의 법칙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벼꽃을 보신 적 있으세요? 벼, 우리가 쌀 있잖아요. 쌀 벼에도 꽃이 핍니다. 그 꽃은요, 그 꽃은 나비나 벌이 수정해 주질 않아요.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꽃이 많이 폈을 때에 바람이 잘 불어야 돼요. 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가 있을 때에 그 열매가 만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게 되지 않습니까? 포도원의 농부는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합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는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봄철 되게 되면 이제 포도나무에 꽃이 피죠. 포도나무 꽃도 참 이쁩니다. 백꽃도 이쁘지만 포도나무 꽃도 이쁩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는 꽃을 예쁘게 피웠다 그래서 향기를 뿜어내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느냐? 아무 쓸데없는 것이 포도나무니라.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요, 갈대와 같아요. 그 나무가 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말랐을 때는요, 탁 누르면요, 착 쪼개집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걸 만한 못을 만들어서 벽에 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를 말씀하게 되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더니.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서 뭔가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신약에 말씀하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나니, 그 나무는 무엇으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되느냐?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고,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화려함을 좋아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제게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를 내고 화려함을 뽐내기를 좋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좋아하십니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요, 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꽃이 떨어져야 돼요. 그 나무에 꽃이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식물에 꽃이 계속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화려한 그 꽃이, 향기 나는 그 꽃이 떨어져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꽃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꽃이 아무리 향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잘 맺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잘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게 되는데,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붙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가 좋은 관계가 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가지치기가.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제해 버리신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말라버렸으면은요.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그 위에 절에 있는요, 제거해 버린다, 이 단어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은요, 열매 맺는 가지는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잘라버리는 가지치기가 있는 겁니다. 자, 농부가 한 포도원을 관리합니다. 자, 관리하면 1년을 쭉 지나가게 되죠. 이제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열매를 다 따서 이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가을녘에 겨울을 지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 파악해서 말라버렸으면요, 완전히 잘라버리죠. 그러나 열매를 잘 맺었던 그 가지도 잘 돌아봅니다. 내년에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좋은 가지가 뻗쳐나기 위해서 이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끗하게 다듬어 주는 겁니다. 조금 상처난 부분도 잘라내 주게 되고, 연약한 부분도 잘라내 주게 되고, 가늘어진 부분도 잘라내 주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농부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치기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데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잘 맺혀지고 깨끗하게 맺혀지고 은혜롭게 맺혀지고 온전하게 그 관계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 이걸 잘 다듬어 줘야 됩니다. 우리 김용훈 권사님 사위분이 안양에 사시는데 그분의 직업이 이렇게 이제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조경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많이 배우고 뭐 이제 완전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분이 다녀갔어. 왜 다녀갔느냐? 저희 우리 교회 뒤에 소나무가 세 그루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소질밖에 없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차씩 몰래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손을 봐주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나무를 손보는 철사 있잖아요. 부드러운 철사. 이 철사가 전문가용 철사예요. 이게 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그러니까 나무 가지 자리를 조금씩 아름답게 잡아놓더라고요. 이건 누가 할 사람이 없는데, 김용훈 권사님 그 사위분이 다녀가셨구나. 저도 추석 때 이제 이 장인어른이 저기 연화정에 계셔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이제 권사님도 거기 계시거든요. 제가 마지막 하관을 못했기 때문에 참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왜 우리 쪽에도 이제 장로님 가정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방에 갔다 오는 바람에 하관을 못하고 같은 날 돌아가셨어. 그리고 같은 날 발인이에요. 그래서 발인 예배까지만 해드리고 이제 하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미안한 감이 있어서 이제 매번 갈 때마다 꼭 들려요. 그냥요. 우리 장인어른은 큰 집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새 집에 계셔. 옛날 집이 있고 새 집이 새로 진 집이 있어요. 그래서 들렸다가 오면서 권사님을 가만히 봅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 추석에도 이제 멀리는 못 가고 이렇게 장인어른이 계시니까 들렸던 거죠, 그냥. 근데 추석 때 그분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이렇게 다 만져주고 가셨어요. 모양을 좀 예쁘게. 그래도 이 소나무 새 그루가 별반 모양이 없었는데 그분이 손 잡아주시면서 조금씩 모양이 좀 예뻐지고 있어요. 오래 걸린답니다. 그거 잡는 게. 다 클 때까지 잡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나쁜 건 잘라내버리고요. 잘라내버리고 안 좋은 거는 잘라내버립니다. 그러면 나무를 가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줄기에 가지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가지에서 혹 벌레 먹은 것은 없는지, 또는 말라버린 것은 없는지, 또는 힘이 약한 것은 없는지, 또는 다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없는지, 만약 그것이 있다면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요, 그걸 내가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가지를 자를 수는 없습니다. 내게 어디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 종기를 짜내야 됩니다. 작은 종기는요, 내 스스로 짜낼 수 있지만 큰 종기는요, 내가 짜낼 수가 없어요. 왜? 손만 대면 아픈데. 손만 대면 아파요. 못 짭니다. 그 짜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의사가 칵 짜댑니다. 의사는 아파요, 안 아파요? 의사는 안 아파요. 그래서 과감하게 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짤 수가 없어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는 자신은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막. 제가 언제 한번 옛날에 사랑니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서 뽑는 겁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죠. 한 28년 정도. 근데 얼마나 단단히 박혔는지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랑니가.
나는 마취를 했지만 아프거든요. 그래도요. 아파요. 마취를 했지만은. 근데 의사가 요놈 봐라. 그러듯 있잖아요. 저를 확 눕혀요. 아니 그 치과 의자 있잖아요. 그 앉았다 팍 눕혀. 그런 다음에 요놈 봐라 그러더니요. 탁 가슴이 올라타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딱 잡고 있잖아요. 뽁뽁 그래서 탁 뽑는 거예요. 야, 의사 한 대 칠 뻔했어. 아니, 지는 안 아프지만은 환자는 어떻게 돼요? 올라타고 있으니까 겁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찢어졌는지 몇 번 칼을 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나니까 여기가 너덜너덜 그냥 그 잇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주일 지나면 괜찮대. 저는 이게 피가 안 멎어가지고 그 가지를 대고 푹 누르고 있는데 일주일 지나면 다 낫는데 걱정하지 말래. 나를 내가 못 고쳐요. 내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시켜 줘야 돼. 녹슨 것, 말란 것, 또 벌레 먹은 것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가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지치기가 내게 있게 될 때에 나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허물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나의 못난 구석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좋은 나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못난 구석이 있습니다. 모난 구석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가지치기를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성하는 가지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저도 이번 주간 중에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장미꽃 있잖아요. 이걸 한번 싹 칠 거라고. 왜? 장미꽃이 이게 뭐 곰팡이 났는지 뭐 허옇게 다 묻어 있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싹 쳐줘야 돼. 그러면 내년 봄에 어떻게 돼요?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싹 다시 싹이 올라와서 가지가 뻗쳐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기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은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가지만 가지고는요, 뭔가를 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없는 실력에 장미나무 가지가 웃자랐어. 와, 웃자라. 가지고 다 잘라낸 다음에 아까워가지고 그 가지를 이제 다듬어 가지고 더 뒷뜰에다가 이렇게 담벼락에 심었어요. 꽂아놨어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한 8개인가 9개를 꽂았는데 다행스럽게 2개가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어. 조만한 싹이 났는데 어쨌든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어. 나머지는요 다 갈색이 돼버리고 말았어. 가지고 갈색된 건 다 뽑아내고 유지하고 있는 거 2개만 다 꽂아놓고 있는데 내년 봄에 이게 가지가 잘 날까 기대가 되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그 스스로 혼자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잎도 피울 수 없고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만 붙어 있으면요 그냥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잘 붙어 있으면은. 근데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어 보이는 것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붙어 있지를 않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건 누구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은요, 아무나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말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손웅정 씨라고 하죠. 강원도 춘천 쪽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요, 손웅정 씨가 초등학교 시절 서산에서 교회 대항 축구 시합에 출전했던 일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던 과정들, 그러니까 아마 교회 대항에 출전해가지고 경기를 해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이제 키워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프로 선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 과정들을 잘 엮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며 성공 안에서 길을 잃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게 되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요, 무엇을 하든지 기본을 지켜라, 기본을 지켜라, 이걸 그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손흥정 씨의 생각과 자세는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기본을 지켜야 돼요. 사람의 기본, 그죠?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의 기본, 목사라면 목사의 기본, 교회는 교회의 기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성도의 기본, 직분자는 직분자들의 기본, 사회생활에도 정치에도 나라 모든 곳에도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잘 지켜내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잘못되게 되면요, 성장이 잘못됩니다. 기본이 잘못되게 되면요, 열매도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이 된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이 있죠.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벗어났을 때는요,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붙어 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얼마 동안까지는 그 가지의 색깔을 유지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지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꽃이 필 때인데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이 떨어졌는데 열매도 맺히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기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 기본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의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져 있어야 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에 빠져 사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인터넷에 빠져 살게 됐죠. 또한 인터넷과 더 넘어서 또 이제는 게임에 빠져 삽니다. 간혹 지하철을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쭉 살펴봅니다. 다 뭘 보고 있어요? 다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든 사람이 없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저는 다행스럽게도 지하철 타게 되면요, 휴대폰이 됐다가 안 됐다 그래. 와이파이가 잡혔다 안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뭐 언제 도착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휴대폰을 보지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 자꾸 끊기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안 봐요. 근데 주위를 다 둘러보게 되면 다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 다 전화 받더니 그게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을 하고 또 막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잔뜩 빠져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옛날에 열차를 타게 되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야, 봄이니까 꽃이 폈구나. 꽃도 구경도 하고, 그죠? 눈이 왔으면 눈도 구경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대. 지하철뿐만 아니라 일반 기차를 타더라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으면 다 잠을 자고 있다. 풍경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풍경을 많이 봤었잖아요. 기차 타고 다니면서 야, 벼가 많이 자랐다, 와, 황금 물결이다, 뭐 풍경을 많이 봤었는데 보질 않아요. 또 휴대폰을 놓고 갔어. 그럼 하루 종일 불안증이 걸려가지고 잠깐 조퇴를 해서라도 휴대폰을 찾으러 가야 돼. 그렇잖아요. 저도 어느 한번 집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왔어요. 금방 가지러 갈 수 있는데 그냥 귀찮았어. 냅둬 그냥 그랬어요. 얼마나 편한지. 급한 연락이요? 안 와요. 집에 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뭐만 와 있어요? 광고 문자만 잔뜩 와 있지 급한 전화 문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혹시 급한 게 있을까? 뭔 일이 있을까? 조마조마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돼서 그 말씀이 공급하시는 진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맺기를 바라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는 것.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간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한 1분을 하시나요? 1분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밥을 먹는데 1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식당에 가서 보게 되니까 고개를 잠깐 숙였다가 또 저 2초 사이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3번 먹으니까 몇 초 기도해요? 6초는 기도하나 봐. 1초가 되게 길어요. 잠깐 고개 숙였다가 고개를 드는 그 순간 시간 한번 재보세요. 한 2초밖에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기본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본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열매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에 거하는 그 은혜의 그 모습이 없이는, 확신이 없이는요, 천국 못 가요. 문턱에서 주님께서 넌 누구냐? 너가 나를 안다고? 난 널 모르겠는데?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 관계 이루어지기 위해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거하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없이는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 아니 미리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리 얘기하시고 계세요,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주님께 듣는 그 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겁이 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목사로 살다가 주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나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주님 손을 들었는데 주님의 안색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너가 누군데 나를 안다 그러느냐, 난 널 모르는데. 이게 제일 겁나요. 일찍 죽는 거요? 안 겁나요? 병 걸리는 거요? 안 겁나요? 새 삶의 속에 어떤 환란과 역경이 오는 건 안 겁나요?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 딱 갔는데 넌 누구냐? 너가 나를 안다고 그러게 되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 말씀하실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조금이나마 기억해 주세요. 또 주님 말씀에, 아 너구나, 그만 알아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예요 했을 때 조금만 알아주셔가지고, 아 너였구나 그때. 아이고 그래, 크게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기억해 주셔서 아이고 너였네, 이렇게라도 맞이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귀한 소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도울 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하늘 곳간에 들이시게 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입는 축복구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꼭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나를 세우고 나를 바르게 만들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셔서 아름다운 가지, 튼튼한 가지, 쓸모있는 가지가 되게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 최대의 소원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한 것들 다 가지치기가 되어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은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그 천국 창고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 천국 국간에 다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